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는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벤 하니나는 이렇게 말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좋은 모시를 팔 때는 계속 그 모시를 두드린다. 모시는 두드릴수록 좋아지고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만을 시험하신다. 랍비 엘레아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약하다면 주인은 어느 쪽에 쟁기를 메울까? 물론 힘센 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3명의 랍비는 각각 다른 비유를 들었지만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힘든 시련은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빛나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모시가 두드릴수록 더 좋아지듯이 시련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 일주일은 근육통으로 몸이 비명을 지르고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내 체질에 안 맞는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버틴 사람들은 한 달쯤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근육통이라는 시련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강해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무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히 더러운 과자. 돈 많은 구두쇠가 집에 가면서 먹으려고 과자를 딱 1개 샀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진흙이 묻고 말았다. 바로 그때 거지가 와서 적선을 청했다. 구두쇠는 거지에게 그 더러운 과자를 주었다. 그날 밤 구두쇠는 꿈을 꾸었다. 그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웨이터들이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향긋한 과자와 차를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을 안절부절하며 기다린 끝에 웨이터가 오더니 더러운 과자를 하나 놓고 돌아섰다.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구두쇠가 소리치자 웨이터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이곳은 영원의 찻집입니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시간의 세계에서 미리 보낸 것뿐입니다. 이 과자는 당신이 보낸 유일한 것이고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남에 대한 두려움처럼 생각하라.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시 남이 알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인가? 유대 전통에서는 자선을 통해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무엇을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만이 다음 세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 시간 아깝다는 생각에 사소한 핑계를 대고 외면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한참 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동료가 힘들 때마다 정성껏 도와주고 응원해준 사람이라면 본인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는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단 한 개의 구멍.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배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여기는 내 자리여.
내가 무엇을 하든 당신들이 상관할 게 뭐여.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은 배와 함께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 라빠에 나오는 랍비 시몬 바르 유하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밤중에 시끄럽게 파티를 한다고 칩시다. 옆집 사람은 내 집에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벽을 타고 넘어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예로 누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집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위층과 옆집으로 흘러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공간에서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보석. 랍비 메이어가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후 애달프게 울며 새하얀 천을 꺼내 덮었다. 랍비가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보관해달라면서 아주 값진 보석을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랍비가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다.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제야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이 맡겨두었던 2개의 귀중한 보석을 찾아가셨어요. 랍비는 그 뜻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어의 아내 브루리아가 안식일에 두 아들을 잃고도 남편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슬픔을 참아냈던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 맡아 돌보는 선물이지 영원히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늘 곁에 있어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 달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긴 그 시간들을요. 모든 관계는 빌려온 시간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히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2. 세상의 온갖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뱀이 나타나자 어떤 동물이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죽인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무시무시하게도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왜 그러는 거니?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뜯어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는 않으니까. 뱀은 먹이를 뜯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킵니다. 보기엔 더 잔인해 보이지만 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합시다. 감정이 상해서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며 문제를 삼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지만 말없이 넘기면 적어도 입으로 상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속으로만 삼켜버리는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진짜 바보? 랍비가 대답했다. 랍비가 대답했다.
바보라고 놀림받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다. 랍비님,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립니다. 저도 제가 어리석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바보입니까?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닐세. 그러니 자네는 바보가 아니야. 랍비가 대답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를 바보라고 놀릴까요? 그러고 보니 자네가 바보인 게 맞는 것 같군.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면 바보가 아니지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자네는 바보가 맞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름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나는 혹시 바보인가? 아니면 혹시 바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나는 누가 봐도 개성이 뚜렷한 지성인인가? 묻는 것 자체가 바보라는. 랍비는 그 남자에게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남들 말만 듣고 그렇게 믿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어디서 왔는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가령 여러분이 새로 론칭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첫 댓글에 누군가가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적었다고 칩시다. 그 댓글 하나 보고 바로 서비스를 접는다면 그건 남의 말 한마디에 휘둘린 겁니다. 하지만 실제 수강 데이터를 보고 사용자 피드백을 직접 확인하고 시장 조사를 한 뒤 판단한다면 그게 진짜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4가지 타입. 1. 가장 일반적인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2. 별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3. 정의감이 강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인간. 4. 나쁜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탈무드는 소유에 대한 태도로 사람의 성품을 4가지로 나눕니다.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랍비들은 이것이 소돔의 성품이라고 경고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옆집 사람이 짐을 옮기느라 잠깐만 주차 공간 일부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한다면요? 그건 단순히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관심의 시작입니다. 부유했던 소돔 사람들은 나눠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는 데만 집착했고 결국 남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진정한 악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기꾼도 겸손하게 만드는 관대함. 관대함이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내가 병들었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면서 10루블을 청했다. 실제로 20루블이 필요했던 사람이 랍비에게 10루블만 요청한 건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던 랍비는 그에게 은촛대를 주면서 말했다. 마음이 약해서이거나 더 많이 달라는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10루블에 저당 잡히시오. 랍비는 그걸 사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서 찾으리다. 가령 여러분의 후배가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얼마 뒤 랍비가 전당포에 촛대를 찾으러 갔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20루블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말했던 걸 알게 됐다고 칩시다. 랍비님,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 잡아서 물어내게 해야 해요. 더 큰 금액을 말하는 게 미안했거나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삐님을 속이는 그런 나쁜 놈은 혼이 나야 한다면서 열을 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보인 너그러움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관대함은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사려 깊소. 20루블이 필요했는데도 나에게 10루블 이상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게요. 여우와 노새. 길에서 여우가 노새와 마주쳤다. 여우는 통통한 몸매에 밝은 눈, 큰 귀를 가진 노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동물은 뭐지?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당나귀도 아닌 것 같고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인걸. 호기심이 발동한 여우가 노새를 불러 세우자 노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나는 노새야. 우리 삼촌은 왕의 군마였어. 완전 잘생기고 체격이 아주 우람했지. 삼촌은 폭풍우와 비바람이 이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렸고 삼촌이 발을 구르면 천지가 진동했어. 목에 난 긴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얼마나 근사한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 우리 엄마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여우는 아차 싶었지만 말 시킨 죄로 꼼짝없이 노새의 자기 자랑을 듣고 있어야 했다. 아주 오래 노새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면서 유명한 친척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삼촌은 왕의 군마였고 엄마는 동네 미인이었다는 식으로요. 여우는 말을 시킨 걸 후회하며 끝없는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누군가 자꾸 성공한 형제 이야기, 명문대 다니는 조카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관심 있게 듣지만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든 대화를 끝내고 싶어집니다. 정작 본인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알 수 없으니까요. 남의 업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순간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은 지루함과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타인의 빛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만찬회. 어느 날 임금님이 하인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현명한 하인은 생각했다. 임금님의 일이니까 만찬에는 당장이라도 열릴 수 있어. 전가를 받는 즉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어리석은 하인은 생각했다. 만찬에는 아직 멀었어.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야? 정가를 받고 준비해도 시간이 넉넉할 거야. 막상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하인은 곧바로 참석하여 임금님이 베푸신 맛있고 귀한 음식들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이 만찬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굳게 닫힌 뒤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왕의 연애 비유를 통해 죽음 앞에서의 준비된 삶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왕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만찬에 초대했을 때 현명한 하인은 왕궁엔 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옷을 단정히 입고 대기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평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중요한 순간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해외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칩시다. 언제 채용 공고가 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매일 영어 공부하고 이력서 업데이트하며 대비하지만 다른 사람은 공고 뜨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곧바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만 두 번째 사람은 허겁지겁 준비하다가 마감을 놓치거나 부실한 서류로 탈락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평소에 꾸준히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람만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는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랍비 벤 하니나는 이렇게 말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좋은 모시를 팔 때는 계속 그 모시를 두드린다. 모시는 두드릴수록 좋아지고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만을 시험하신다. 랍비 엘레아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약하다면 주인은 어느 쪽에 쟁기를 메울까? 물론 힘센 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3명의 랍비는 각각 다른 비유를 들었지만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힘든 시련은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빛나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모시가 두드릴수록 더 좋아지듯이 시련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 일주일은 근육통으로 몸이 비명을 지르고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내 체질에 안 맞는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버틴 사람들은 한 달쯤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근육통이라는 시련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강해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무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히 더러운 과자. 돈 많은 구두쇠가 집에 가면서 먹으려고 과자를 딱 1개 샀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진흙이 묻고 말았다. 바로 그때 거지가 와서 적선을 청했다. 구두쇠는 거지에게 그 더러운 과자를 주었다. 그날 밤 구두쇠는 꿈을 꾸었다. 그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웨이터들이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향긋한 과자와 차를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을 안절부절하며 기다린 끝에 웨이터가 오더니 더러운 과자를 하나 놓고 돌아섰다.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구두쇠가 소리치자 웨이터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이곳은 영원의 찻집입니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시간의 세계에서 미리 보낸 것뿐입니다. 이 과자는 당신이 보낸 유일한 것이고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남에 대한 두려움처럼 생각하라.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시 남이 알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인가? 유대 전통에서는 자선을 통해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무엇을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만이 다음 세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 시간 아깝다는 생각에 사소한 핑계를 대고 외면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한참 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동료가 힘들 때마다 정성껏 도와주고 응원해준 사람이라면 본인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는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단 한 개의 구멍.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배 바닥에 끌로 구멍을 뚫고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을 치자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여기는 내 자리여.
내가 무엇을 하든 당신들이 상관할 게 뭐여.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은 배와 함께 모두 가라앉아 버렸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 라빠에 나오는 랍비 시몬 바르 유하이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밤중에 시끄럽게 파티를 한다고 칩시다. 옆집 사람은 내 집에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소음은 벽을 타고 넘어와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예로 누군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집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위층과 옆집으로 흘러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 공간에서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보석. 랍비 메이어가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후 애달프게 울며 새하얀 천을 꺼내 덮었다. 랍비가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보관해달라면서 아주 값진 보석을 맡기고 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맡긴 보석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랍비가 즉시 단호하게 대답했다.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제야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실은 지금 막 하나님이 맡겨두었던 2개의 귀중한 보석을 찾아가셨어요. 랍비는 그 뜻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랍비 메이어의 아내 브루리아가 안식일에 두 아들을 잃고도 남편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슬픔을 참아냈던 일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시 맡아 돌보는 선물이지 영원히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늘 곁에 있어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 달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간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할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을,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긴 그 시간들을요. 모든 관계는 빌려온 시간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히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2. 세상의 온갖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뱀이 나타나자 어떤 동물이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죽인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무시무시하게도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왜 그러는 거니?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뜯어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는 않으니까. 뱀은 먹이를 뜯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킵니다. 보기엔 더 잔인해 보이지만 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합시다. 감정이 상해서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며 문제를 삼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지만 말없이 넘기면 적어도 입으로 상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속으로만 삼켜버리는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진짜 바보? 랍비가 대답했다.
랍비가 대답했다. 바보라고 놀림받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다. 랍비님,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립니다. 저도 제가 어리석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바보입니까?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닐세. 그러니 자네는 바보가 아니야. 랍비가 대답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를 바보라고 놀릴까요? 그러고 보니 자네가 바보인 게 맞는 것 같군.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면 바보가 아니지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자네는 바보가 맞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름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나는 혹시 바보인가? 아니면 혹시 바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나는 누가 봐도 개성이 뚜렷한 지성인인가? 묻는 것 자체가 바보라는 랍비는 그 남자에게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남들 말만 듣고 그렇게 믿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어디서 왔는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가령 여러분이 새로 론칭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첫 댓글에 누군가가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적었다고 칩시다. 그 댓글 하나 보고 바로 서비스를 접는다면 그건 남의 말 한마디에 휘둘린 겁니다. 하지만 실제 수강 데이터를 보고 사용자 피드백을 직접 확인하고 시장 조사를 한 뒤 판단한다면 그게 진짜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4가지 타입. 1. 가장 일반적인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2. 별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3. 정의감이 강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인간. 4. 나쁜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탈무드는 소유에 대한 태도로 사람의 성품을 4가지로 나눕니다.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랍비들은 이것이 소돔의 성품이라고 경고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옆집 사람이 짐을 옮기느라 잠깐만 주차 공간 일부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한다면요? 그건 단순히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관심의 시작입니다. 부유했던 소돔 사람들은 나눠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는 데만 집착했고 결국 남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진정한 악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기꾼도 겸손하게 만드는 관대함. 관대함이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이해심이 많은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내가 병들었는데 치료할 돈이 없다면서 10루블을 청했다. 실제로 20루블이 필요했던 사람이 랍비에게 10루블만 요청한 건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던 랍비는 그에게 은촛대를 주면서 말했다. 마음이 약해서이거나 더 많이 달라는 말을 꺼내기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10루블에 저당 잡히시오. 랍비는 그걸 사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서 찾으리다. 가령 여러분의 후배가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얼마 뒤 랍비가 전당포에 촛대를 찾으러 갔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20루블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말했던 걸 알게 됐다고 칩시다. 랍비님,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 잡아서 물어내게 해야 해요. 더 큰 금액을 말하는 게 미안했거나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삐님을 속이는 그런 나쁜 놈은 혼이 나야 한다면서 열을 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보인 너그러움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관대함은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사려 깊소. 20루블이 필요했는데도 나에게 10루블 이상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게요. 여우와 노새. 길에서 여우가 노새와 마주쳤다. 여우는 통통한 몸매에 밝은 눈, 큰 귀를 가진 노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동물은 뭐지?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당나귀도 아닌 것 같고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인걸. 호기심이 발동한 여우가 노새를 불러 세우자 노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나는 노새야. 우리 삼촌은 왕의 군마였어. 완전 잘생기고 체격이 아주 우람했지. 삼촌은 폭풍우와 비바람이 이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렸고 삼촌이 발을 구르면 천지가 진동했어. 목에 난 긴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얼마나 근사한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 우리 엄마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여우는 아차 싶었지만 말 시킨 죄로 꼼짝없이 노새의 자기 자랑을 듣고 있어야 했다. 아주 오래 노새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면서 유명한 친척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삼촌은 왕의 군마였고 엄마는 동네 미인이었다는 식으로요. 여우는 말을 시킨 걸 후회하며 끝없는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누군가 자꾸 성공한 형제 이야기, 명문대 다니는 조카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관심 있게 듣지만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든 대화를 끝내고 싶어집니다. 정작 본인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알 수 없으니까요. 남의 업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순간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은 지루함과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타인의 빛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만찬회. 어느 날 임금님이 하인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현명한 하인은 생각했다. 임금님의 일이니까 만찬에는 당장이라도 열릴 수 있어. 전가를 받는 즉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어리석은 하인은 생각했다. 만찬에는 아직 멀었어.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야? 전가를 받고 준비해도 시간이 넉넉할 거야. 막상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하인은 곧바로 참석하여 임금님이 베푸신 맛있고 귀한 음식들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이 만찬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굳게 닫힌 뒤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왕의 연애 비유를 통해 죽음 앞에서의 준비된 삶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왕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만찬에 초대했을 때 현명한 하인은 왕궁엔 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옷을 단정히 입고 대기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평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중요한 순간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해외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칩시다. 언제 채용 공고가 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매일 영어 공부하고 이력서 업데이트하며 대비하지만 다른 사람은 공고 뜨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곧바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만 두 번째 사람은 허겁지겁 준비하다가 마감을 놓치거나 부실한 서류로 탈락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평소에 꾸준히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람만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